불러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고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어쩔 때는 그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말씀 볼 수 있는 두 눈과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상일 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강단을 풍성하게 장식하려고 하니 이 농작물을 제공해 주실 분들은 이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임직식이 11월 22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하셔서 은혜로운 음직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임직식 모임이 있으니 대상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월 3일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22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좌석에 우리 수험생들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기관 총회 보고서는 1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23절로 나와 있는데 좀 많이 길어서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23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인사,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하게 또 보물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며 특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이 계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속되는 은혜.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장 8절에 오기까지 우리 1장과 2장 7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은 이런 사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정이 이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어느 정도 지났나 보았더니 10년 정도 지났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남자 셋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더니 여인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그 시어머니와 오르바와 룻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그 상황을 볼 때 그 가정은 세상에 볼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 그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또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등
여러 가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나오미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려 보냈다면 그 모압 땅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는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다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오르바와 두 며느리, 이 룻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오르바는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룻만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아스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아스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와 룻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에는 룻이 삶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룻은 삶의 신앙의 본질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운 것입니다. 즉 내가 입술로만 은혜다,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러고 손 놓고 양식을 주시기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삭을 줍는 열심과 조롱과 핍박과 힘든 강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 룻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죠. 즉 7절은 그래서 룻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부터 그가 와서 잠시 집에 쉰 이유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죽기 전에는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는 입술의 고백을 하였던 그 룻의 고백과 고백대로 살기로 작정한 몸부림치는 그 룻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고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어떠한 은혜가 이 룻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지금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의 터전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아스의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 마음의 정서에서 나오는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땡볕 아래 흙먼지 뒤집어 쓰고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온 모압 여인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햇빛에 그을리고 소년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볼 때에 이뻐 보였을까요?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보아스에게 부어졌다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룻기에 기록되지 않은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룻이 이 소녀가 이삭을 줍는 것을 알았을까?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안에 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룻이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삭을 줍는 행위는 율법에 규정된 항목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화면에 띄워 준비해 드렸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이 이삭 줍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안 규정된 항목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것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아나 가부나 이방인이나 여러 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치, 이 율법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즉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할 때에 우리가 뭘 알아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장성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이 성품과 자비와 국률의 이 마음을 내가 더욱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룻은 그 율법을 알았기에 은혜의 방편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이 율법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아마 생각해본데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아마 이 룻은 이 율법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비록 그 가정이 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그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다 신앙을 저버린 교회를 떠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예전에 베들레헴 땅에 살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들을 그 모압 땅에서 은혜를 나누고 누리며 간혹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깊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또 목장 모임, 주일, 낮 예배 등 여러 예배의 많은 예배들 속에 매너림에 빠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이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무의미하게 쌓이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와 손녀들에게도 때론 교회에 나가는 거 힘들고 늦잠 자는 그런 자녀들에게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듣게 하고 권면하고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소망이 없고 희망의 끈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고 율법을 알았기에 이삭을 줍는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이삭에게 이삭을 다른 곳에 주우러 가지 말고 자기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네가 이삭을 줍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이 소년들에게 이 룻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구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이 룻을 소년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건드리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만지다, 때리다, 이 상처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일꾼들이 이 룻에게 다가가 상처 입히고 때리고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지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상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꾼들이 이 소녀를 건드릴 그 상황이 명분이 충분하기에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땅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무비자로 또 들어온 이런 불법 체류 여성 노동자들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찝적대고 일일이 이렇게 건드려도 따지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룻도 지금 모압 땅 이방 여인으로서 거기 일꾼으로서 그 이삭을 주울 때에 소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상처 입히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소년들에게 룻을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또 소년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화면 보십시오. 책망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욕하고 나무라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일꾼들이 욕하고 그 과부를 이런 나무라는 그런 상황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16절에는 또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지금 계속해서 보아스는 반복해서 건드리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또 꾸짖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냥 한번 은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클라이막스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지금 언제까지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말고 이삭을 죽게 하고 있습니까? 추수를 마치기까지 끝까지 그 이 룻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보아스가 이 소년들에게 룻에 대하여 당부하며 명령했을까요? 우리가 이 룻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잠시 들어갔다 오면 그 상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이 룻 혼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 룻만 그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아와 어렵고 힘든 자 과부들이 많이 보아스의 밭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그 유대인의 풍습을 깨면서 악착같이 그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삭을 줍는 그 유대인의 풍습이 순서가 어땠냐면 이삭을 줍는 방법은 처음에 이 소년들이 별을 비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단을 묶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고아와 가부들이 이삭을 그때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베는 자를, 즉 소년들이 이 배를 벼고 지나갈 때 단을 묶기도 전에 자기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지금 그 이삭을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룻이 아니라 그 삼자의 입장에서 내가 가부가 되고 내가 보아스의 밭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람으로 그 룻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굉장히 시기하고, 그 여인,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많이 가져갈수록 내 몫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은혜를 입을수록 내 몫이, 인간적인 마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에 누군가는 나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향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은혜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방편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선으로 볼 때에 그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욕을 먹고 조롱하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삶의 태도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이용해 먹는, 은혜를 이익으로 취하고 그 배려를 그냥 내가 당연히 받는 거라고 자시하며 기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용할 때에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은 욕하는데, 내가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연륜이 다 묻어나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단번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구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은 이쯤 되면 룻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대로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를 만나는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일이 해결되고 뭔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룻에게는 이삭 줍기라는 치열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삭 줍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어느 한 굶어 죽을 만한, 그렇게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한 성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불리 먹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 먹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한꺼번에 물고기를 잡아줘서 배불리 먹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아서 일확천금을 오르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노동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그것을 통하여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확천금을 가져다 주는 이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아줘서 그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룻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허락하였고, 그 현장 가운데에 해코지 당할 수 않도록 방치를 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는 그 은혜의 삶의 현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룻에게 은혜를 끼치고 일상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을 그 룻은 알았기에 그 보아스에게 그 고백을 1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모함 여인으로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뜻밖이라는 뜻을 가지고 10절에 이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지금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모압 땅에서 이쪽으로 이주하고 이방 여인의 취급을 계속적으로 받았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삭을 죽는다고 이러한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사 차례로 룻이 이 보아스에게 이런 이야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알았어요. 자기가 이방인 중에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룻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환대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환대하고 맞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금 룻은 알았기에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감격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꼬라지를 아니까, 내 죄됨을 아니까 어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그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11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이 삶의 태도의 모습,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듣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태도의 모습일까요? 그 한 명 더 있던 그 오르바, 그 시어머니를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치 이 룻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왔지만 그의 삶은 현장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갈라섭시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다 가지면서까지 룻은 고백한 대로 씨름하며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아스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들은 나를 몰라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가는지 남들은 몰라주고 또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보아스는 무엇을 알고 있냐고 11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내 백성에게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룻은 자기 친척과 또 자기 고국들을 떠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온 거죠. 이 떠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버리고 떠난 대상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룻은 그것을 완전히 떠나 낯선 백성에게 왔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떠나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그 길을 룻이 똑같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왜? 믿음의 길은 인간이 경험해 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뭐죠? 신본주의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의 길은 인간의 머리로는 나오지 않는 길입니다. 즉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완악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 마인드의 중심을 갖는 것이죠. 즉 우리가 흔히 청년들에게나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답이야, 예수님은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 올인하는 인생이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다고 됩니까, 목사님? 그런다고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고리타분에게 예수님 말만 믿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왕따 당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하나를 알고 천지 만물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말씀에 쫓아 은혜를 쫓아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의 복을 받았다면 그 길을 걸어갔던 룻 역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은, 이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를 장성하게 연단하며 훈련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목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마치 그것을 피하며 그것을 달아날 개구멍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피할 길은 군대 용어로서 포위망을 뚫고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모면하고 도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이 당장이 시험인데 공부를 완벽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되도록 빨리 시험을 보기 원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그러니까 그에게는 시험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잘 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떤 것인지 잘 봐.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죽었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증명하는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며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팡질팡할 이유가 그래서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룻은 자기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지켜 나갔습니다. 즉 믿음에 증명하는 싸움을 하루하루 묵묵하게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에 들어온 그 룻에게 염치불구하고 모압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염치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하시는지 어떻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12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룻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여호와께서 그의 무슨 아래라고 되어 있죠? 그의 날개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의 날개라는 말은 카나프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잘 읽어보면 이후에 룻이 누구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가나요? 보아스의 옷자락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카나프인 것입니다. 즉,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밑에 복 받기를 원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온 그 모압 여인을 복 주시고 안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 가운데 싸우는 것을 헌신의 이유를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모압 여인이지만 저주받을 족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 앞에 날개 아래 보호받기로 오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이 룻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좁은 길이라고 하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남들에게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고 쓰러져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 내려달라고, 이 룻의 고백처럼, 룻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내는 우리 귀한 고천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룻을 누가 만들어 가시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누군가는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이 419장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에 박자도 잘 못 맞추고 했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부른 것은 이 오늘 이 마지막에 찬송가 419장을 부르면서 이 찬송가 419장이 쓰여진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래는 이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성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목회직을 내려놓게 돼요. 목회를 접었어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그 성대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주옥 같은 글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가사이고, 그리고 그 가사에 유명한 부흥사 이 무디 그를 따라다니면서 집회 때마다 특송을 불렀던 이 생키라는 그분이 이 곡에 곡조를 붙인 노래가 찬송가 이 419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419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루치 어떠한 부지런함을 갖고 열심과 성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두 손 놓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게으른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루처럼 하루하루 인내하며 이삭을 줍는 씨름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하여 날개 아래에 거하는 그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은혜의 삶의 사는 자가 어떠한 삶의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최선과 정직과 성실과 근면하게 이 하루를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죄인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안아주시며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내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들 하나님은 아시고에 하나님만은 주목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날개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고천의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광고하였던 것처럼 이 수능이 22일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2일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하게 더 공부하게 하시고 이 시험 치르는 과정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셔서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이 수능을 보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각자 개인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